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 말라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종은 그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선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14년도가 다 지나가고 2015년도 1월 4일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력설을 세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양력 신정이 지나가면 어쨌든 한 해가 다 가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이런 문헌을 이런 것을 보면은 동지가 지나면 정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동지 때부터 동지를 설로다가 여겨서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겨가지고 자월, 동지 음력으로 11월 동지달은 1년이 12달이죠. 이제 12지가
자축인 묘진 사오미 신유 수레가 그것이 이제 그 12지라 그러고 이제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제 있는데 이제 11월 달을 자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력 정월을 인월이라고 하고 11월은 자 이제 그 서달은 축 이제 1월은 인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보통 음력 한 11월 달쯤 되면은 신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한 해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흐르는 물같이 한 번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도 한 번 입에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월도 한 번 지나간 그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죠. 그죠? 우리도 이 말을 하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청년기가 있었고 중년기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저는 참 한 30대쯤에 죽음 이후를 생각해 봤어요. 반드시 한 번은 죽을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 유교, 불교, 혼합 종교 속에서 우리 전통 민속 종교 속에서 살면서 보니까 불교에 속했죠. 불교의 진리도 모르면서 불교를 믿는다 했었죠. 근데 그 불교 교리로 보니까 내가 적선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공덕을 쌓지 못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나에게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옥에 해당하면 빨리 기독교로다가 전향을 하고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않고 이제 지옥에 갈 거니까 살았을 때나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죽으면 지옥이니까 살았을 때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작은 목회지만 목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에 참 생각하면 감개가 무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의 환경을 또 많이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 믿음을 유지하고 또 자기 믿음을 떠나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보고 왔어요? 이 대전중앙 침례교회 자체를 보고 왔어요? 또 한 목사를 보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셨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왔다면은
이제 중간에 가면서 대상이 바뀌어야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펴요. 좌우를 살피고 또 목회자를 보고, 목회자라고 해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한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단점이 보이게 되지요. 그러면 그 장점은 되게 사람들이 못 봐요. 단점은 잘 보여요. 그죠? 하얀 옷에 까만 그 잉크나 먹물이 튀면은 잘 나타나죠. 그죠? 근데 검정 옷에 먹물이 튀면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빛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옷은 하얀 세마포라고도 성경에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도들은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하얀 세마포를 입은 빛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먼지만 묻어도 대뜸 표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지 되는데, 그 옷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럼 묻은 먼지만 보는 거예요. 그 묻은 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먼지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막의 그 모형들을 보면, 성막의 그 모형을 보면은 성소 안은 뭐 천을 깔았다던가 깔질 않았어요. 그냥 모래 바닥이었어요. 광야교회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막 뚜껑은 4겹으로다가 겹겹이 이렇게 덮었지만은 바닥은 아무것도 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은 뭐요? 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먼지 투성이에요. 죄 투성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는 것이 성막에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는 것이 뭐요? 물두멍이다 이거예요. 그 물두멍이 오늘의 이 신약 교회에 와서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듣고 자기 신앙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더러운 그런 데서 그냥 뒹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딨냐?
네? 착각을 했어요. 5장 26절 미안합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 젖은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이 신약교회의 말씀이고 구약에는 물두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항상 먼지가 묻어오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씻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발언의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행동에는 항상 먼지가 묻어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신발에 먼지가 묻어요. 어디 뭐 머리에 먼지가 더 많이 묻어요. 신발이죠, 항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물어온다. 그것을 씻어주는 것이 내가 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씻겨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먼지를, 죄를 주님이 씻겨주는데 주님의 말씀의 물로 씻겨주는 거예요. 맞죠?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발 씻을 순서가 돼서 주님이 씻겨주려고 하니까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3장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오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내 몫이 없다. 상관이 없다. 개혁성경에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뭐합니까?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씻어요. 그게 뭔지 뭐예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살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죄가 용서가 된다고 가르쳐요. 자, 예수님이 용서해 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는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들 낳기도 전에 이미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 용서를 해 놨으니까 우리가 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용서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구원을 안 믿는 거예요. 너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가복음 1장 77.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앞으로 받을 거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이잖아요. 에? 그래도 이제 살아가면서 먼지가 묻어오잖아요. 생활 속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지금은 말씀으로 씻겨준다. 그래. 그 말씀의 물이 뭡니까? 내 죄는 예수님이 씻겨놨어. 씻어놨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 1서 1장에 가면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셔서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그 얘기예요. 자백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게 자백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느 형제에게 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가 죄를 진 것을 말하고 또 용서해달라고까지 해야 죄가 사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기 죄를 이실직고만 하고 죄를 인정만 하고 내가 오늘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래 너의 그 거짓말한 죄도 내가 다 사해 놨느니라. 그것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진리에 부합한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빌을 때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그건 성경에 맞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봐요. 발을 씻을 때 발을 내민다는 것은 발이 더러우니까 씻겨달라는 거거든요. 그 씻는 건 예수님이 씻겨주잖아. 오늘 난 자기가 씻어, 자기가. 예수님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이건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자, 보세요.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서 좀 포도 열매를 제외하면은 열매가 없다면은 포도나무 그 자체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은 그 포도나무는 제일 못생긴 나무요, 그죠? 뭐 기둥으로 쓸 겁니까? 뭐 석가래로 쓸 겁니까? 아무 짱에도 쓸데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쓸데없는 나무같이 보잘것없이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석가모니처럼 왕자로 왔어요? 위대하게 왔어요?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볼 때 저것은 목수의 아들이야. 이러한 나사렛 촌동네 보잘것없는 천민에게서 났어. 귀족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그 53장 한번 보세요. 아주 볼품없이 오셨다 그랬어. 볼품없이. 어디 우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더라. 53장 2절 보세요. 2절.
869페이지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은 잘나질 못했어요. 못생겼어요. 누가 봐도 아이고 참 역시 나사렛 촌사람 목수의 아들. 여러분들 이 기독교 종교인들 집에 가보면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초상화 거의 갖다 걸어놨어요. 사진. 자, 못생겼어요. 미남이요. 미남이요. 미남. 그 정도 미남이면 모든 사람들이 따를만 하지요. 예수님의 초상은 걸어놓아요, 걸어놓지 말아요. 어떤 모양도 걸지 말라 그랬죠. 그죠? 자기네들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서 무슨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려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저 절에 가서 탱왕 부처 그림 그려놓고 이게 부처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초상화 그래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 아버지 사진까지 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실제로 계셨던 분의 사진이니까 상관없어요. 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했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볼품없이 오신 분인데 포도나무 중에서는 진짜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시라. 내 안에 본문에 가서 2절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자, 포도나무 전지해주죠. 가지. 쓸데없는 가지는 전부 잘라버리고 잘 열리는 가지는 잘 보호해주죠. 그죠? 농부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 포도원에 포도농사 짓는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잘라진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요, 못 맺어요? 그것은 말라버리고 농부가 모아다가 땔감으로 삼죠, 그죠? 그게 뭐요? 열매 없는 가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뭐요? 성령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 자, 보세요. 그 자르는데 여러분 전지를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언제 해요? 그죠? 이제 겨울에 하는데 초봄에는 이제 그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려서 못 열게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은 요거에서 열릴라나 하고 놔뒀는데 1년 연초들 가봐야 하나도 열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농부가 쓸데없는 가지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듬해에 다른 가지에서 진액이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심었으면 자라고,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기간이 지내서 가을에가 추수하잖아요. 아, 심자마자 열매 맺습니까? 그 구원 금방 받았다, 오늘 구원받았다,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서 믿음의 꽃을 피워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됐는데, 자란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은 분명히 그 가지도 붙어 있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뭐요? 어떻게 가느냐?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흘러가다가 보니까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보세요. 육신에 속해 살다 보면은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보여버려요. 그러면 이 한 목사가 이 설교를 할 때 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들어버려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도 거짓말하대, 목사님도 뭐 누구 미워하대, 목사님은 누구 흉보대, 이렇게 받아들여버려. 그래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육신적으로 육을 봐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고 신앙이 점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지는 길게 자랐는데 열매를 못 맺고 그냥 못 맺는 가지가 되다 보니까 농부가 잘라버려. 잘라버리니까 뭐요? 그건 시들어버리고 불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다가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이 종교교에서는 넘어지는 사람이 좀 적어요. 왜냐? 자기 행위로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죽자 사자 덤빕니다. 열심히 해야지 된다니까 자기 열심으로다가 하면서 내 열심이 모자란가 봐, 내 열심이 모자란가 봐 하면서 자기 열심만 계속 내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열심만 내다가 지옥 가요. 그건.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는 내 열심이 아니고 주님의 열심으로 된다 하니까 이거 안타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가.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줄로 알았는데 구원이 아닌 사람은 언젠간 잘라져 나가요.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도 자기가 확실하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정말 자기 의가 철저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또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의를 따라갈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 지남철에는 쇠만 붙잖아요. 왜? 성령을 받았거든. 그 사람은 성령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떨어져요? 계속 붙어서 안 떨어지죠?
지남철에는 쇠가 붙듯이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에게 붙어도 절대 안 떨어져. 그런데 성령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이것은 거부가 나는 거, 거부가.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 영적인 사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영이 안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가다 보니까 안 맞아. 처음에는 구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세상은 참 넓고도 좁더라고요. 이 설교를 그 분이 듣지 않을 거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그 정옥실을 저 둔산동에서 만났어요. 대전은 손바닥만 해요. 숨어봤자 숨을 그늘이 없어요. 정말 우리 모임에 한 4, 5년간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까닥해가지고 속았다. 한 목사에게 속았다. 하고서 우리 교회를 떠났죠. 전화도 안 받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찾아갔는데도 거부를 계속하고 해서 이제 다른 데로 곁길로 빠졌는데, 저 둔산동 거길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내가는데 그 포장마차 떡볶이 가게가 있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둔산동. 보고서 어떻게 못 본 척해요? 무슨 왼수졌나? 그래서 이게 누구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또 그러더라. 참 어디로 갔어? 했더니 여호와 증인으로 갔대. 내가 그랬죠. 여호와 증인 갔을 거라고. 그분이 자매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떡볶이 가게를 그 은행동서 했거든요. 거기에 여호와 증인들이 출입하는 걸 내가 봤거든. 거기 와서 계속 접속해서 내가 그 여호와 증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 잘못했다 아주 대놓고서 그 정옥실 씨 가게에서 성경 펴놓고 그 변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들의 의의가 있어가지고 답변도 못하면서 인정은 안 해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성경을 봐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 그분이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여호와 증인을 갈 수가 있었느냐. 거기는 낙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는 거요. 왜 우리가 낙원 없다고 그랬어요? 낙원이 뭐요? 낙원이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 낙원을 지상 낙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죠? 그 부자가 개혁성경에 음부에서 눈을 들어서 천국에 있는 거지를 봤어요. 그 음부를, 그 내용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음부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음부가 헬라어로 게헨나, 그리스어로. 그 게헨나는 이스라엘의 시체 태우는 계곡이에요. 게헨나 골짜기. 아골 골짝, 흰놈의 골짝, 흰놈의 골짝이 게헨나. 그 게헨나에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고 시체를 태우는 그런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년 12달 연기가 올라가 쓰레기를 늘 태우고 또 행여병자들 죽은 사람들 또 태우고 시체 태우고 그러니까 24시간 연기가 올라가. 그래서 지옥을 게헨나로 표현한 거예요. 지옥은 계속 불타는 곳이다 해서 게헨나라는 단어를 썼더니 게헨나는 이스라엘의 쓰레기 소각장 골짜기지 지옥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보내느냐 이거요. 지상 낙원에서 죽음은 고만이고 지상 낙원에서 이제 죽었다가 예정에 부활시켜서 지상 낙원에서 천년 왕국에서 살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좋아요.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국에서 천년 후에는 어디가 살 거야? 에? 천이라는 숫자는요. 충만의 숫자예요. 충만. 하나님이 지상 낙원 천국을 천년 동안만 유지하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무드셀라도 969세, 970살을 다 살았어요.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800년, 900년, 근 1000년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려고 지상낙원을 만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그분은 영원한,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출생할 때 천사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자,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 태안에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할지니라. 그분은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우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며 그분께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요. 그분의 왕국은 천년까지니라. 그죠? 무궁하리라. 다함이 없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궁자가 다할 궁자예요.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 무궁하다 이게. 영원하다 이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 무궁한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해봤어요. 왜 그분이 지옥을 두려워했던가? 우리 교회에서는 죄인은 지옥이다. 구원받고서도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죄 막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해놨으니까 죄 막 져도 천국 간다. 이런 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육신의 기회로 살면서 나 이 죄도 천국 가, 이 죄 저도 괜찮아 천국 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생활을 내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좀 사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알지. 그 적절치 못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걸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걸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몇 번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긴 어렵고 그걸 버려야 하는데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복하면서 그것을 죄를 버려야 하는데 그 죄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고리를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서 지옥이 없다 해버리니까 죄를 져도 지옥이 없으니까 지옥 안 가잖아. 그걸로다가 평안을 얻은 거예요. 거기 가서 성서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대. 참 제가 그래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데 손님들은 자꾸 오는데 서서 성경도 펴놓을 입장이 아니고 거기서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자기 만족을 찾아간 거예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지옥이 없다는 데에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안식교, 제7 안식교에서 지옥이 없다는 거. 여호와 증인이 안식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유혹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은 넘어져요. 잘려져 나가요. 그래서 이 열매가 꼭 전도해서 한 명은 구원시키는 것만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먼저 육체의 열매를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버려야지 돼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이제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런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 하고서도 양심에 가책도 안 받아. 당연한 거지 뭐. 버릴 생각을 안 해. 이것은 육체의 열매라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버렸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산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지니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성령의 열매는 22절입니다. 22절. 이렇게 무엇을 하고 싶어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지 돼요.
구원받았다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구원받아서도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육신적인 일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절제해야지 돼요. 안 해야 한다 이거 자꾸 나와도 그런 생각이 안 해도 멀리하고 그것을 절제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억눌러야지, 억압해야지 된다. 그걸 억압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한 목사도 참 적절치 못하지만 예수님 안 믿을 때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기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 목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목사가 아니니까 해도 돼요? 아니에요. 이것은 목사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24절 보세요. 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그 애착들과 돈 벌려고 너무 애착해. 정욕들, 육신의 정욕에 그냥 막 또 애착해. 이런 것들을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버렸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못 박아 죽으셨죠? 이것을 못 박아 죽였다 이거요. 이런 애착과 정욕들을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이걸 자꾸 날마다 이런 애착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애착, 좀 나이가 들은 사람은 재물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따라가지 말고 자꾸 죽여버려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절제하지 안 하면은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육체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까? 지옥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 2015년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의가 뭐요? 구원의 의입니다. 구원받은 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은 구원의 의죠? 예? 얻은 의의 열매들로 충만함으로 구원을 통해서 얻은 열매들이 충만해야지 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요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성령 충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사고 구원의 찬양인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복음성가 같은 거 안 부르는지 아세요? 이 복음성가를 이렇게 가스펠송이라고 하죠. 그거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노래에 취해버려. 그 가스펠송을 하다 보면요,
그 가사에 취해버려가지고 노래에 취해서 구원을 못 받고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앉는 거예요. 구원 얼마나 내용은 아주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복음성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도 나요.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왜? 구원 못 받고 노래에 취해서 구원을 착각할까 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는 것은 구원의 감사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헛된 찬양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나 늘리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숫자나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만 커지면 된다. 그런 거라면 복음성가 해야 해요. 세상 교회가 하는 거 다 해야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하고 성탄절도 하고 부활절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하고 다 해야 해요. 그러면 숫자가 많이 불어나. 그러다 11조도 좀 받고. 예? 아마 저도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 아직 새빵살이 벌써 면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없겠죠. 애중이 버려지는 그런 가지가 되고 말 것이죠. 저만 아니라 그런 모임에 속한 모든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그런데 잘못된 열매는 엉뚱한 걸 맺어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엉뚱한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잘못된 열매. 포도나무에서 나는데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육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만 찾아봅시다. 호세아 10장 1절 보세요. 1절. 구약 1059페이지. 시작. 이스라엘은 실속이 없는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그의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을 많게 하였으며 그의 땅이 좋은즉 그들이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도다. 이 실속이 없는 포도나무라. 근데 그것이 뭐요? 열매를 내는데 열매가 많아. 그래서 제단들을 많게 하였으며 오늘날 교회 많죠? 그 땅이 좋은즉 그들의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도다. 헛된 거 섬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실속이 없는 포도나무, 쓸데없는 포도나무. 예레미야 2장 한 번 더 찾아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좋은 그 포도 열매는 안 맺고 엉뚱한 열매를 맺더라 그러는 거예요. 21절, 2장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고귀한 포도나무 즉 완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하여 내가 내게는 낯선 포도나무인 변질된 식물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이 땅에 잘 보내서 올바른 그 참 포도나무를 보냈는데 어째서 그 참 포도가 안 열리고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런 얘기예요. 못 먹는 포도나무, 변질된 식물, 못 먹는, 먹으면 독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민족을 책망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변질된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해야지 돼요. 꾸준히. 만약에 그 포도나무에 4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안에 거지 아니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예수님 안에 계속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어. 오히려 가진 것까지도 뺏긴다 그랬어요. 가진 줄로 착각하는 것까지 네가 받은 그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구원이. 그게 가진 것까지도 가진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돼요. 네? 자, 누가복음 8장 18절을 찾아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에 주의하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게 될 것이요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그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가진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잘못된 그러니까 열매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잘려지는 가지가 되고 자기가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긴다.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갖지 못하고 가진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안 나섰던 거예요. 안 나선 줄 알았더라면 자꾸 치료해서 그걸 고쳐서 죽지 않을 텐데 다 났을 줄 알고 치료를 안 했더니 그 병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 같은 거예요.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나누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물론 성령의 열매는 있죠. 근데 구원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구원의 열매도 따라서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원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않다 보니까 전부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자꾸 육신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제가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의 숫자가 늘어야지 돼요? 줄어야지 돼요? 주는 것은 뭐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녹슬어 버리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변질된 열매가 맺어지면서 쓴 포도를 맺는 먹지 못한 포도를 맺죠.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열매를 육신의 쓴 열매를 맺더라. 그런 것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멸되는 거예요. 잘려져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길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이 주는 것이 또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열매 얘기하시면서 7절까지 열매 하시다가 9절에 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꾸준히 거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죠? 구원받았죠? 그걸 꾸준히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꾸준히 거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꾸준히 거하라고 말씀해요? 꾸준히 거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꾸준히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꾸준히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잡히시고 나무에 달린 게 제자들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갔어요? 도망갈 거 아셨거든.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꾸준히 있어. 이기고.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명령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바로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을 시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정말 내가 죽는 삶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또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찍어놓고 골라서 사랑하였어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랑의 힘. 미워하는 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배척해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원수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그것이 사람의 사랑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그쵸? 누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계속 뭐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형제자매 서로 대화 한마디 않고 인사 한마디 끄뻑하면 그만이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런 교회가 좀 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병들어서 뭐요? 성령의 열매 안 맺으니까 다른 열매 맺겠죠. 무슨 열매를 맺든지. 그죠? 하나하나 병들어서 교회는 병들어가게 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사단이 기뻐해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어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201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고 금년 2015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대전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지 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시겠습니다.